오늘 10월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4장 1절서부터 4절 6절 말씀으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일주일 동안 열심히 달려오시고 열심히 수고하시고 열심히 땀 흘리셨는데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맑은 정신과 집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목마름의 마음을 가지고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귀를 통해서 마음으로 들려지고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마음의 은혜가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체험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룻기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4장서부터 딱 시작해서 보면 잘 연결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룻기서 3장에 있는 말씀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3장에 있는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룻기서 4장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을 받은 룻이 그 어머니의 명대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보아스가 타장하는 타장 마당에 내려가서 있습니다. 보아스가 타장이 다 끝나고 잠자리에 눕기를 몰래 숨어서 기다리고 보고 있다가 보아스가 모든 거 다 마치고 그리고 잠자리에 눕는 그 모습을 확인하고 보아스가 잠이 들었을 때에 가만히 보아스가 잠자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보아스의 발치에 눕습니다. 보아스가 잠자다가 밤에 뒤척거리었는데 몇인지는 모르지만 밤중에 보니까 웬 사람이 발밑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무의식적으로 네가 누구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 룻과 대화가 되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얘기한 대로 내가 네 기업을 물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기업을 물어주겠다고 하는 보아스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어디로 오느냐? 아직 컴컴해서 사람들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컴컴한 이른 새벽에 집으로 룻이 돌아옵니다. 룻이 돌아오니까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보자마자 일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봅니다. 이때에 룻이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시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얘기를 다 듣고 난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 맺어질지 그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이 끝날 때까지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룻기서 3장 마지막 절에 있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를 이어가고 있느냐고 하면 룻기서 4장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씀이 룻기서 3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쉬지 않으신 하나님, 제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니까는요 복음성가에도 있더라고요. 무리바다 덮음같이 다 아시죠? 무리바다 덮음같이 그 복음성가에도 보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우리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그 복음성가에도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에도 볼 것 같으면은 이사야서 62장 7절 말씀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쨌든지
이 보아스가 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룻기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보아스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기한 대로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아스는 저녁에 잠을 제대로 못 잤잖아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그냥 뒤척뒤척 거렸다가 그러고 났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많이 힘들고 피곤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우 어제 저녁에 잠도 못 자고 그랬으니까 오늘 오전에는 조금 쉬어야 되겠다. 왜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전화해가지고 당신 오늘 쉬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아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쉬지 않습니까? 아니면 룻이 올 때에 보아스의 손을 꼭 붙들고 당신 오늘 쉬지 말고 날 밝으면 바로 일 시작해라. 아니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오미가 전화도 안 했고 나오미가 가서 부탁도 안 했고 그렇다고 룻이 가서 당신 오늘 쉬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그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이렇게 보아스를 움직였는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도가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룻기서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룻에게 해야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받은 룻이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내려가서 다 행했습니다. 그러면 집에는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내려간 룻이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한쪽으로는 쪼리는 마음도 있었고 한쪽으로는 잘 해야 될 텐데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룻이 그러면 집에 남아 있었던 나오미는 뭐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보세요. 중차대한 사명을 며느리 룻이 띄고 지금 갔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 가문이 사느냐 죽느냐 지속되느냐 가문의 문을 닫아야 되느냐 하는 절대절명의 중요한 사명을 띠고 이제 갓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며느리가 중차대한 사명을 띠고 내려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시어머니라면 여러분들 집에서 뭐 하겠습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드라마 보겠습니까? 아니면 요새 좋은 영화도 많다 그러는데 영화 보겠습니까? 아니면 뭐 게임 하겠습니까?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시어머니라면 우리 가문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문을 닫느냐 여느냐 중대한 기로에 중대한 사명을 띠고 룻이 내려갔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뭐 하겠냐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는 거야. 여러분들이 시어머니라면 여러분들 잠이 옵니까? 잠 안 옵니다. 그렇다고 그때 무슨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카톡으로 문자를 해서 시어머니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어머니 편히 주무세요. 아니 그런 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보내놓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면서 때로는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조금 눈 붙이다가 그리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며느리 룻이 갔습니다. 며느리 룻에게 지혜를 주시고 차분한 마음을 주세요. 우리 며느리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실수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그의 걸음과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를 감싸 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그를 써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시어머니 아니래도 기도해.
그런데 어떻게 시어머니가 잠잘 수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를 위해서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아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보아스의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게 해주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보아스가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람은 이 일을 이룰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룻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문을 열고 룻이 돌아왔는데, 며느리가 돌아왔는데 그때도 안 자고 있었던 거.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느냐고요?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얼굴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딸아,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잖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문 앞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기다리고 앉아있다가 새벽 어두컴컴할 때에 문을 열고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며느리에게 내 딸아, 어떻게 됐냐? 일이 잘 됐냐? 아니면 일이 잘 안 됐냐? 어떻게 됐냐 물어보잖아요. 아니, 그거 하나만 봐도 시어머니가 안 자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쉬지 않고 보아스가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나오미가 가서 일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룻이 가서 쉬지 말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나오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룻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도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속에서 하니까 보아스가 거기에 끌려서 하는 거지. 누가 일을 시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건 사람이야. 사람이 마음을 움직인다면 못 움직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식 하나 마음 움직일 수 있어요? 자식 하나도 못해. 여러분 신랑 마음 하나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것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뭐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교만이고, 내가 뭐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뭘 한다면 여러분들 자식들 다 우등생 만들고 다 신앙의 기둥 만들지, 안 되잖아. 누가 일을 해서 그 속에 역사해야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그 속에서 일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오미가 밤을 지새워가면서 아버지 앞에 잠 못 자고 기도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많죠? 여러분들이 말해봤지만 안 되는 거 많죠? 많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절망하고 실망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자문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내가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가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가 변화되고 그가 움직이고 그가 새로워지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좀 여기십시오. 여러분들 생각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여러분들 머리 굴려가면서 뭐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 지금까지 해보셨잖아. 된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 여러분들이 오시려고 그래요?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려면 하나님 일하셔야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아버지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아스는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 말씀 조금 아까 읽었는데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그 기업 물을 자를 불러가지고 성문에 앉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보아스는 이렇게 쉬지도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성문에 올라간 것은 보아스가 해야 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오미가 얘기한 것과 같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치 들은 것과 같이 보아스가 쉬지 않고 룻과 결혼하고 그 가문의 대를 잇고 그 가정의 기업을 물기 위해서 보아스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체하지 않고 즉시 보아스가 일을 시작한 거예요. 주체하지 않고. 무슨 일을요? 그 가정의 기업을 물어주려고.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려고요. 조금 더 확실하게 말하면 룻과 결혼해서 룻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성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하는 베들레헴 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문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고 하면 그 문간이나 성문 근처에 공원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휴식도 취합니다. 어떤 때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거래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무슨 모임이 있을 때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모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성문의 중요한 의미는 어디 있느냐고 하면 재판하는 일을 성문에서 했어요. 구약성경 쭉 읽어보시면 왜 그들은 재판을 하는데 법원에서 안 하고 성문 가서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을 하는데 성문에 가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소송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기능을 담당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 재판을 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는데 법적인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아스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필요해야 되느냐고 하면 증인들이 있어야 되고 재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시작.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아멘. 보아스가요 성읍 장로들을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데려오냐면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서 야 누구 명단을 딱 적어주고 누구 장로 가서 빨리 데리고 와라. 빨리. 그래가지고 청하여 그 얘기는 그 뜻이에요. 10명의 이름을 적어주고 그들을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이 일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성에 지금 앉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지금 재판을 하는데 장로 10명만 있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장로들도 물론 있었고 거기에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우리나라로 쉽게 말씀드리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거기에서 증인도 돼주고 거기에서 어떤 배심원 역할도 하고 거기가 법원과 같은 기능을 했던 곳이 바로 거기에요. 거기서 판결을 내려야 그 10명의 장로들과 더불어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까운 친척이 다른 소리를 해도 증인이 많으니까 다른 얘기 못하고 번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장로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가까운 그 사람을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의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네가 나보다 가까우니까 네가 물으려면 물어라. 너 다음은 나니까 내가 물지 않는다면 내가 물겠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기업을 물으냐 우선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물으라고 했더니 뭐라 그랬냐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지 모릅니다만 어떤 경우는 그 가정의 기업을 물어주면은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도 봐야 손해가 있을까요? 기업을 못 물을 테니까 내가 물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지금 보아스가 본문 내용을 자세히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은 보아스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유는 뭐?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대를 잇고 그 가문을 잇고 기업을 물어주고 그리고 룻을 아내로 삼아서 자녀를 낳아서 구속사의 계보로 잇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힘 가지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진짜 누가 봐도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올바르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셋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하는 건 뭐 하려고요? 룻을 갖다가 자기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보아스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보아스가 룻을 신부로 삼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아스가 룻을 신부로 삼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일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어요. 아니 뭐 주님이 나를 뭐 주님의 신부 삼기 위해서 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냐. 내가 보니까 주님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아니 그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근거를 대드리려고 합니다. 근거가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성경 세 군데 볼 텐데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람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사탄이 와서 베드로를 까불르듯이 흔들 거를 아신 거예요. 그거를 아시는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뭐하지 않기 위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 했다고? 기도하셨다고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만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것을 아시고 뭐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 열방교회 아문계 성도 열방교회 누구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이고 나는 우리 집에서 나 혼자 예수 믿어. 누구는 엄마도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친정엄마도 기도해 주고 시어머니도 기도해 준다고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분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위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로마서 8장 3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간구하고 계시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되라고,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들하고, 우리가 진짜 복음의 사람들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하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일하셔야죠. 성경 한 군데 더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으니?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고. 항상 살아계셔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계셔서 항상 기도하셔가지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 되도록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셔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나. 또 하나는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일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십니다. 크게 합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십니다. 잘 보세요.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어디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일하시는 분이셔요.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앞두고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죽으면 이렇게 될 거야. 그 죽음을 앞두고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님이 너희 속에 와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에 잘 보세요. 아니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은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 계시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가능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실 때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과 함께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령과 함께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요. 우리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이 저 바깥에 어디 세상에 있는 줄 알아. 아니에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성령과 함께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때로는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때로는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야,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 아, 진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야 되겠구나. 아, 마음을 주시잖아요, 주님이.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셨으시면, 아니, 그 주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안 돌아가셨잖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도 역사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도 역사하셔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의 일하심을 내가 거역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일하심을 내가 거부하면 안 돼요. 주님이 속에 오셔서 때로는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어떤 마음 이렇게 신앙생활하려고 주시는데, 그걸 강팍한 인간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거를 자꾸 거부하고 거절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안 되지요. 아무리 주님이 이 속에서 함께야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이게 복음이고, 내 생명으로 믿어야 되고, 내 생명으로 살아야 돼. 너는 죽고 내 안에 계신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그리고 이렇게 뭘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된다니까. 못 들은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려 가야,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계속해서 그 사춘기 애들 뭐냐 반항이나 하고, 아니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까? 안 되지.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에 끌려가는 성도가 되자. 아멘. 주님의 이끄심에 끌려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 성령님도 일하시는 분, 예수님도 일하시는 분, 다 일하시는 분. 근데 그 분이 일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일한 건 딴 거 아니에요. 룻을 자기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일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일하는 것은 뭐 하려고 일하느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잔칫날 우리를 초청해서 주님의 신부 삼으시려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는 기도함으로 일하는 것이고, 하나는 성령과 함께 내 안에 오셔서 그 이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서부터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마지막이니까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다 같이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즐거워하고 기뻐하느냐? 잔칫날이 됐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냥 잔칫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 그 날이 왔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 세마포,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요?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어디 가서 또 열방교 이장호 목사 또 지가 예수라 그러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신부야.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이야. 그러면
신부 잔치에 오라고 하는 당신이 내 신부입니다. 오세요 하고 결혼 청첩장, 초대장을,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는데 그 이장우 목사가 누구를 청하겠어요? 예를 들면 석 달러를 목욕도 안 하고 속도 징글징글하게 새기고 신앙생활은 개차반으로 하고 그런 사람 신부를 청하겠어요? 아니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고 진짜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더러운 세상에서 순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에게 청하겠어요? 누구한테 오세요 여러분? 얘기하면 뭐야 숨가쁘지. 얘기하면 잔소리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게 초청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하시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걸 거부하지 말고 그렇게 따라서 우리 주님이 땅에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장 못 받아가지고 슬피 우는 성도 되지 말고 청함 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당당하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